모두 모여라! 예배 시간이다! 주변을 정리해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을 꺼요. 바른 태도로 예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다 같이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켜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죠. 이 시간 작은 손을 모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하나님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 앉고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권예림 어린이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주시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잘한 일, 잘 못한 일 반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 은혜와 건강 주시고 말씀 듣고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세요. 예배 위에 준비하는 모든 손길 기억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주일 예배 1부는 10시에 5, 6학년 친구들이 참석하고 2부는 11시 40분에 1에서 4학년 어린이들이 참석합니다. 우리 성경책도 꼭 함께 가지고 나오세요. 우리 다음 주 1부 대표 기도는 김희한 어린이, 2부는 이수성 어린이입니다. 미리 준비해 주세요. 어린이 제자훈련 풍성한 삶이 3기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5, 6학년 중에 제자훈련을 받지 않았었던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10주간 진행을 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까지예요. 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10월 26일 수요일에는 문현초등학교 앞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전도협회 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를 함께 할 친구와 선생님은 주일 오후 1시에 관련해서 모임 및 연습 준비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세 번역으로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이 시간 박교현 목사님 나오셔서 이름을 찾은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가.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시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네, 그 조선에는 계급제도가 있었는데 위에 양반, 그러니까 문과와 무과, 그리고 또 평민, 보통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천민이 있었어요. 근데 이시조선에는 특별히 이 8가지 천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8천이라고 해요. 누가 천민이었을까요? 네, 노비, 승려, 무당, 광대, 상여군, 기생, 그리고 또 공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천한 사람을 바로 백정을 가장 천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백정은 갓도 쓸 수 없고 심지어는 이름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박가, 김가 이렇게 불러줬어요. 그 당시 여자들도 사실 이름이 없었죠. 순천에서 시집 왔다고 하면 순천댁,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이름으로 누구네 엄마 이렇게 불렀을 뿐이에요. 이러한 시대에 이름을 갖게 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름을 찾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이름이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람에게 이름으로 불러주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았어요. 야, 쇼다리, 땅딸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났을까요? 아마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을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면 어느 누구도 자기를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했겠죠. 이 당시는 이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로마 제국에다가 꼭 세금을 많이 내야 했어요. 내가 세리가 되지 뭐.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 가지고 자기를 놀려대고 자기를 괴롭히고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 가지고 나는 부자가 되고 또 그래서 내가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로마에서는 세금을 걷어서 그들에게 바쳐야 할 돈 그것만 받고 나머지는 얼마만큼 더 많이 걷어서 다 자기 것으로 삼아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 세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싫어했던 거예요. 죄인이라고까지 할 정도예요. 자기를 놀리고 무시하고 또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더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더 악착같이 걷어서 로마에다가 바쳤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제일 세금을 잘 걷는다고 해서 점점 높여줬어요. 그래서 드디어 세리장이 됐어요. 모든 세리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대장이 된 거예요. 이 사람 이렇게 해서 많은 세금을 걷어서 부자가 되었어요. 이제 이 사람은 돈만 보면 너무 신이 났어요. 야, 내가 부자가 됐어. 나는 부자야.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욕하고 죄인이라고 하지만 그래 꼴 좋다. 그래 밥 먹기도 어려운 그런 삶을 살다니. 그런데요. 자기가 이렇게 높아지고 또 세금을 많이 걷어서 부자가 될수록 마음이 허전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하늘나라 못 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부하 한 세리가 어느 날 쫓아와서 이야기했어요. 세리장님! 글쎄 세리들도 천국에 갈 수 있대요. 뭐라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야? 글쎄 그 세례 요한 있죠? 그 세례 주는 그 세례 요한이요. 그렇지. 그 뭐 낙타 토롯을 입고 막 그런다며? 네, 그 세례 요한이 설교하면서 세례 주고 있는 것을 가봤는데요. 세례 때려치우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남에게 받을 돈 이상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요 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자기보다 더 훌륭하신 분,
진짜 죄를 없애버리고 하늘나라로 탁 데리고 가실 수 있는 분이 오신데요. 뭐 그분이 뭐 예수님이라나 아주 놀라운 뉴스를 받게 됐어요. 제가 그것을 이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리고 타임스. 세리도 올바로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세례 요한. 그리고 그 옆에는 내 뒤에 오시는 분, 바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시는 분, 그 예수 드디어 여리고에 오셨다고 하는 그 뉴스가 이렇게 탁 떠 있어요. 그리고 그 잘 자란 뉴스를 보니까 세례 요한도 밝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늘 여리고에 오신다. 이 뉴스를 봤을 때 세례 요한은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와, 이분은 만나야 해. 이분을 만나고 이분에게 직접 들어야 해. 정말 나 같은 세리도, 더더욱이 세리 중에서도 가장 악착같이 돈을 모은 세리장인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정말 궁금했겠죠? 드디어 여리고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발자국 소리가 느껴졌어요. 와,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지?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를 지나가시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둘러싸고 그렇게 있었어요. 이 세리장이도 그 많은 무리들 속에 다 이렇게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려고 했어요. 키가 작은 이 세리장은 도대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예수님을 만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으로 있다가 갑자기 저기에 돌무화과 나무가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는 막 달려갔어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봤으면 야, 저 사람 굴러간다, 굴러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장은 돌무화과 나무로 쫙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틀림없이 저 군중들과 예수님 이쪽으로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쫙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그곳을 지나갔을까요? 네, 거기 지나가시다가 아니 멈춰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삭개오와 눈이 맞춰졌어요. 삭개오는 그냥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갑자기 삭개오야,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다 욕만 하고 그랬는데 저분이 내 이름을 불러줬어요. 삭개오는 너무 놀라가지고 하마터면 이 돌무화과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와, 이렇게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라는 그 멋진 이름을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것은 세리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죄인을 취급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죄를 없애주실 수 있는 그분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나무 밑에 멈춰서서 이 삭개오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내가 시 하나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너에게, 나는 나에게. 잊히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춘수라는 시인이 쓴 꽃이라고 하는 시예요.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꽃의 몸부림이겠죠. 근데 이 잊혀진 이름 삭개오를 예수님이 불러준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사실상 어떤 사람도 이 나라에서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의 집에 가서 자겠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주인이 초청하기 전에는 어느 누구 집에도 함부로 가서 자겠다고 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의 집에 묵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아니 당신이 뭔데 우리 집에서 먹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대로 집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삭개오는 그냥 그 나무 위에서 그냥 순식간에 쏜살같이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에게 다 가서 저희 집에 가시지요 하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런 죄인의 집에 가신다는 거지? 아이 예수님 다시 봐야겠어. 사람들이 불평하면서 수군거리는 그 말을 듣게 된 삭개오는 나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예수님이 욕을 먹는구나. 너무 미안하다. 어떡해. 그래서 이 삭개오는 결심을 했어. 그래, 이 예수님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내가 보여줄 거야 하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와, 자기가 그동안에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벌어둔 돈, 그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딱 주겠대요. 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오직 돈 이렇게 했던 이 삭개오가 너무 변했죠? 예, 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둔 거 있다고 한다면 4배로 갚겠대요. 원래 다른 사람에게 잘못 취득한 것은 그 원금에다가 5분의 1만,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빼앗았다면 그게 5분의 1, 즉 2,000원을 더해서 12,000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10,000원을 돌려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하겠다고요? 아니, 이스라엘 법에는 그렇게 5분의 1을 더하여 갚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4배를 갚겠대요. 그러니까 10,000원을 착취했다고 한다면 40,000원을 갚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다가 완전히 알거지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러한 삭개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나눠주기 때문에 또 4배로 갚기 때문에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이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를 그 집에 가겠다고 했을 때 삭개오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무엇이 이 삭개오를 이렇게 변화되게 했을까요? 네, 자기 같은 사람, 정말 죄인이고 쓸모없고 정말 악한 그런 죄를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해 주셨다고 하는 것에 감사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지라도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꽝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 오실 때부터 이 삭개오를 구원하기로 마음먹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했잖아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맛있는 만찬을 이렇게 들고 계시겠죠. 그리고 삭개오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을 때 이야기를 해줬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리라든지 또는 죄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느냐 하면 원래 하나님의 모양으로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찾아오라고 구원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오셔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우리도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삭개오는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나밖에 몰랐었던데, 그는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을 알게 되었고, 또 나만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어요. 전에는 돈이 최고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낙심하던 마음이 새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도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돈이 최고가 아니라 말씀이 최고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전에는 권력이 최고였어요. 세리장. 그래서 많은 세리들을 거느리고 떵떵거리며 사는 이 맛으로 살았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오히려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전에는 다른 세리들 중에서 제일 세금을 잘 걷는다고 해서 세리장이 되었고 세리 최고라고 인기가 높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인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리로부터 돈도 받아가고 음식도 받아가고 물질도 받아가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세상에 살다 어떻게 저런 세리장 삭개오로부터 내가 이런 혜택을 보다니.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향유를 부었던 그 여자도, 그렇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그 여자도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헌신했잖아요. 그리고 그 문둥병에 걸려서 완전히 떨어져서 살았던 그 문둥병자들 중에 정말 다 용서받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 정말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사람,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감사하러 왔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이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자기 집에, 자기 인생에 모셔드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그리고 자기 인생의 중앙에 모셔드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변화됐죠. 그래요. 오늘 또 이름을 바꾸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되게 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사무엘 무어예요. 지난번 우리 도심 수련회에 참석했던 친구들은 보았을 거예요. 그죠?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이름을 한국 사람들이 바꿔줬어요. 모삼열. 그래서 이 사무엘 무어는 모삼열 선교사가 되었어요. 이분은 한국에 와서 정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을 다 고쳐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자들에게도 이름을 주고 또 남자들로부터 구박당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백정들이 또 최하의 천민으로 살았던 사람도 갓도 쓰고 이름도 갖고, 그리고 양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구원까지 받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나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못한 사람은 먼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요청하시는 예수님을 먼저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그림 윌리엄 홀먼 헌트가 그린 그림인데 정말 우리의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래서 우리의 흑암을 밝히고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고 우리를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모시지 않겠어요? 네, 지금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오세요라고 말씀만 드리면 예수님은 약속대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생활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자신 있게 그리고 힘차게 지혜롭게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수님을 더더욱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예수님을 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